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까? 오케이.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 아주 좋았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도 계시죠? 말씀으로 속을 채우시려고요. 정말 사모님 오늘 시키지 않았는데 잘하십니다. 제목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희소식. 그런데 다른 건 다 믿어도 박 목사님에게 속지 마십시오. 전 아마겟돈 전쟁인데 목사님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겟돈 전쟁 아닙니다, 목사님. 자, 오늘 저녁 벌써 몇 번째 저녁입니까? 7번째지요. 그렇죠? 이제 저녁 시간이 내일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에 저희들이 모든 집회를 다 마치게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탄식하는 그 탄식이 하나 나오는데,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 탄식이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뿌린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텐데, 한 주일 지나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듣고 또 들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커다란 손실입니까?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사진 찍으려고 애쓰시는데 이분을 돕기 위해서 안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즈를 취해드리려고 멋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사진 찍으실 분들 한꺼번에 찍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자, 좋습니까? 당근가나 찍겠어요? 지금 포토 타임입니다. 됐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 저녁 호소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집안에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아직 그 집안의 법적 지위를 가진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 이름 등록 다 끝났다.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침례를 위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가능하면 신속하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을 올려놓으시는데, 우리가 자녀가 나오면 출생신고 며칠 안에 해야 되나요? 한 2년쯤 이러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되지? 2년쯤 미루면은요, 침례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출생신고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1953년생인데 호적이 54년으로 돼 있어요. 그때 전쟁 때니까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53년생들은 대부분 출생신고를 한 해 있다가 했습니다. 여기 혹시 53년생 계십니까?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 집에 환갑 얻어먹으러 갈까봐 손 안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한 해 늦출 수도 있지만 침례는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각오를 가지고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희소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하면 다 무섭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몇 해 전에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공산권 국가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것에 교회를 개척을 한 선교사님이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와서 전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첫 안식일 날 가보니까 교인이라고는 10명도 안 돼요. 집회 장소는 어딥니까? 오전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오후에 집회 장소를 안내는데 가보니까 저 장소가 집회 장소랍니다. 교인은 10명 안팎인데 집회 장소 엄청나게 커다란 집회 장소를 얻어놨어요. 저 장소가 이 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공회당인 레닌 박물관입니다. 무제 레니나. 레닌 박물관을 참 믿음도 대단하다. 여기를 무슨 수로 채울고 그런데 첫날 저녁 보니까 사람들이 찼나요 안 찼나요? 어느 정도 찼습니까?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공산권 국가이고 지금 회교국가인데 사람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통역이 2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저 위에 강당 스테이지에서 통역을 하고 있고 이 자매는 따로 뒤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무슨 통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계신 분이 다 농아인들입니다. 듣지 못하시고 말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수화로 다 통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 나라의 수도 비시케게는 76개 민족이 삽니다. 질문, 몇 개 민족이 산다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 앉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다 출신 민족이 다 달라요. 76개 민족. 그러나 언어는 하나입니다. 무슨 언어인가 하면은 러시아어 하나로다가 설교가 통역이 됐어요. 제가 매일 저녁마다 침례받을 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분들에 대해서 호소할 때에 이 앞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특별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간증인가 하면 꿈속에 저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꿈에 저를 봤다. 그리고 제게 침례받는 장면을 자기가 꿈속에 본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꿈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인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존재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구공산권 국가입니다. 회교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이 쉽지 않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적을 사용하시고 지금도 꿈을 사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어린 날 여기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1992년까지는 제7안식일 예수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2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 2013년 현재 1700명의 제7안식일 예수교인들이 몽골에 있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그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이 어린 소년들은 여기 전도에 참석하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어린 소년들은 침례 결심을 하면 부모님 동의 없이 침례를 주면 목사님이 체포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네. 이 어린아이 눈동자 어때요? 정말 좀 멀리 꿰뚫어보는 몽골인들의 유목민들의 눈동자 아닙니까? 이 어린 소년들이 기독교 전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 그리고 공산주의국가, 유목민족.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무슨 설교를 듣는가 하면 다니엘 계시록 여기서 하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제가 이 소년들의 눈빛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매일 저녁 침례를 위해서 호소할 때에 사람들 앞에 나와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는데 이쪽에 계신 할머니가 86살입니다. 86살. 이 할머니에게 제가 침례를 드렸어요.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고 계시다가 85살에 죽었으면 침례 못 받아요. 침례 못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공산주의국가에서 86 될 때까지 살려두시고 목숨을 연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 39명의 침례를 받았어요. 네, 정말 감동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 심양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안식일 오후에 교인들이 오후에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지금 2층에서 모이는데 층마다 꽉 차 있어요. 한쪽에서는 여기는 스피커 정도 되는 그 텔레비전 모니터 하나를 한 귀퉁이가 놓고 온 교인들이 앞에 이렇게 설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귀퉁이는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라도 보시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본당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계단에도 못 올라가서 지금 문에 들어온 저 문간, 맨 앞에 문간에 거기 의자를 놓고 말씀을 듣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으로 들어간 복도예요. 이분들은 저 계단에 못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갈급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중국에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간다고 붙잡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곳에 설교한다고 감옥에 넣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는 저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는데 넉넉한 자유가 있는 곳에는 빈자리가 있다니 이건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는 신앙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노래가 보면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의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인민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다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 인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지금 전쟁이 콩보듯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무엇이도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7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7교회, 그 다음에 7 나팔, 7 재앙, 쭉 나가는데 여기 계시록 16장이 나오는 건 무엇인가 하면 7 재앙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6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마겟돈 전쟁 6번째 재앙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중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제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맨 뒤에. 네?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눈을 씻고 보십시오. 도수 높은 안경 끼고 보십시오. 뭘 찾아보려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 찾는 분 계시면 박 목사님께 여러분에게 상금을 주실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면. 그런데 도대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무기또.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 언덕. 무기또 언덕이란 무엇이냐? 지금 여기 지도인데 여기 지도에 여기가 무슨 주죠? 여기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여기는 어디죠? 유럽. 여기는 어디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그 세 대륙을 잇는 지점이 여기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 A자가 있어요. 빨간 점 안에 A자 있는 거 뭐죠? 네? 이런 지도 보신 적 있어요? 구글 지도입니다. 저 구글 지도를 인공위성으로 받았어요. 구글 지도. 바로 여기가 아마겟돈 하루묵이 또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가까워졌죠?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면은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쪽이 지중해예요. 이쪽은 동쪽의 광야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주 가까이 갔네요. 아주 가까이 가는데 그 앞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세 대륙의 한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여기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집트 군대는 남쪽에서 오면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긴 안 나오네요. 그 동쪽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 그리스 반도, 이태리 반도, 여기 스페인 있죠. 여기 팔레스타인 땅을 쳐들어오는 모든 나라들은 북쪽에서 옵니다. 남쪽에서는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은 군대동원 못하죠. 바다니까. 이쪽 군대동원 못하죠. 광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이 지도는 무슨 지도인가 하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 무기또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전쟁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정체 다 하고 저하고 여기 좀 몇십 명 됩니까? 수십 명하고 저하고 같이 싸우면 제가 여러분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기 박 목사님이 안 계신 게 제가 할 말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못 이길 것 같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죠. 제가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저 바깥에서 살살 약을 올려요. 그럼 막 쫓아오죠. 쫓아오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교회에 이쪽 계단을 닫고 이쪽 계단 위에서 이렇게 약을 올리면 여러분 계단으로 좁은 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을 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좁은 계단으로 한 사람씩 올라오면 한 명씩만 대적하면 되는데 위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밑에서 올라오시면 위에서 머리 하나만 콕콕 때리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기 무기또까지 나갔습니다. 무기또. 지금 이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 갈멜산에서 산맥이에요. 산맥.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기또, 여기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옆에 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길. 길이 어디로 납니까? 산 꼭대기로 큰 길 납니까? 아니면 낮은 데로 납니까? 네. 이쪽에는 갈멜산에서도 시작된 산맥이 쭉 내려오고 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였는데 요 사이로 길이 있어요. 골짜기 여기로다가. 그 적군이 올 때에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북쪽에서 오는 적군 다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광활한 대지에서 만나면은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분하고 다 같이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저는 박성훈 목사님 하나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전쟁을 끌고 가야 되는가 하면은 적은 일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는 좁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무기또예요. 여기. 무기또. 이렇게 무기또. 그러면 이쪽으로 골짜기 내려가면 무기또, 여기 무기또 언덕 위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적을 공격하기 아주 쉽단 말이에요. 모든 전쟁이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무기또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부동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다부동. 잘 몰라요? 다부동. 전투예요. 다부동 하면 전투가 나오잖아요. 전투. 예? 장님은 그거 어떻게 아시요? 그때 가셨었습니까? 다부동 전투. 그러면 백마고지 뭐 생각나요? 전투가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또, 하루 무기또, 그러면 그들 모여서 왕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것이로 그것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는 전쟁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무슨 말이지? 이거 도저히 요한계시록 속에 나온 이 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언어들은 그냥 나온 언어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를 빌려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계시록 일단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구약 성경으로 와서 그런 말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강물이 말랐습니까? 무슨 강물이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마르니까 누가 옵니까? 왕들이 와요. 어느 쪽에서 오지요? 네? 동쪽에서부터 왕이 왔어요. 이러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 옛날 구약 성경 중에 강물이 마른 적이 있었나? 동쪽에서 왕들이 온 적이 있었나? 있어요. 적어도 2번 있습니다. 한 번 언제인가 하면은 출애굽 갈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에 여리고성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말랐던 적이 있습니까? 말랐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어느 성을 멸망시키죠? 여리고성을 멸망시켜요. 또 강물이 마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왕들이 온 적이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은 구약성경 동방에서 강물을 말리면서 오는 왕들 누구인가 하면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이 성은 바벨론 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의 임금은 누구인가 하면은 벨사살 임금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임금은 저 지금 동쪽에서 왕들이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 고레스 임금과 다리오 임금이 연합군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와서 지금 온 세상을 빠른 속도로 점령에 들어가는데 드디어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바벨론까지 왔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입니까? 벨사살인데 벨사살은 역사책에 안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나타납니다. 이 나보니더스는 저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애가 아무래도 이 거센 신하들 틈을 잘 겪어 나갈 것 같지 않고 신하들이 아들에게 존경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나보니더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을 왕자에 앉혔습니다.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왕인데 아들아 너도 왕해라. 그래서 이런 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위섭정왕이라 말합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신하들에게 잘해. 네? 잘해. 지금 아들에게 충성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면 나보니더스도 왕이고 벨사살도 왕이에요.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동위섭정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레스와 메디아의 연합군대가 맹렬하게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보르시파라는 성에 가서 아들은 바벨론에 가두고 아버지는 앞에 나가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안전한 성에 들은 이 벨사살은 무서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성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 바벨론 성에 다 갖다 놔뒀어요. 바벨론 성. 왜요? 그 신들이 자기를 지켜주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다른 성은 어쩌란 말입니까? 다른 성에서는 지금 막 화가 납니다. 벨사살에게. 벨사살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신에 있는 다른 성에 있는 신들을 다 지금 바벨론 성에다 막아놓고 그래도 무서워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했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에 따라 술 마시면서 모든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봐라 우리 할아버지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임금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이 그릇을 겨우 가지고 오긴 했지만 네? 겨우 가져갔지만 날 봐라 여기가 뭐 한다고요? 네? 나는 여기다 마신다. 저도 좀 마시겠습니다. 물 좀. 사진 찍으시려고요? 자, 지금 30몇 살밖에 안 된 이 벨사살 임금은 두려움이 없게 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참 붓고 마시고 사람들 불러다 춤추고 그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누구한테보다 위대하다. 아버지는 전쟁 태어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부여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져다가 4절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 났을까요?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초 때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것을 손가락을 본지라.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죠.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이 무서워요, 짐승이 무서워요? 네. 밤에 길 가다가 캄캄한 골목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까? 고양이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까? 산에 가서 길 잃어버리고 한 넘어왔는데 여우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도 무섭지만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가 하면은 그 몸의 한 부분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목 없는 미인이 나타났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에 천둥치고 벼락치는 그날 밤 이모님이 들려주신 얘기, 내가 잘랐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랐다. 그 팔 없는 아줌마 얘기 있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열차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바로 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철로길을 항상 걸어 다녔거든요. 철로길을 똑바로. 그래서 저는 바지가 다르면 요 안쪽으로 달아요. 바지가 이렇게 해서 철로길 걷던 그 걸음을 11자로 걷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딱 보니까 옆에 거적도 뭘 덮어놨는데 옛날에 열차에서 사고가 나면 시체를 빨리 치우지 않고 주인 나타나는 데까지 거적 덮어놔 맺히고 놔두는 겁니다. 무서워서 한참 동안 돌아가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다 치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이후 가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왜 놀랬는가 하면 다 치우는 줄 알았는데 발목 하나를 안 치웠더라. 그게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여기 갑자기 바람소리가 나서 바람소리를 딱 따라가 보니까 그냥 사람이 휙 날아가도 무서웠을 텐데 뭐가 날아가는가 하면 인간의 신체의 한 부분이 날아가는 걸 보고는 벨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손가락이 저 벽에다가 나 혼자 날아가면서 자동으로 글씨를 써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걸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의 즐기는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뇌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눅눅하고 그 무릎이 서로 슬개골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러다가 저 글씨인 게 무엇이냐 물어봐도 이 나라의 술객과 점장들과 박사들이 뭔지 몰라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왕의 어머니 태우가 왕과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어 말하여가지고 왕이여 말씀을 없어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느부갓네살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 총명 지혜가서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는 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벨사살이 묻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슨 다니엘이냐? 네, 성이 글씨가 있습니까? 네? 내가
다니엘이냐 하지 않고 누가? 그 다니엘이냐. 자, 지금 다니엘이 어느 나라에 가 있죠? 바벨론에 있어요. 그럼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이 1억에 연급하나 100에 연급하나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아요? 좋아요. 그럼 1억에다 1억으로 영을 연급하면 몇입니까? 네? 1억이라니까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벨트, 그 묵음은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사의 가운데 지금 벨트 사사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이름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쓸 때만 자 이름을 사용해서 내 이름이 벨사사를 웃기지 마라 벨트 사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왕 이름이 뭡니까? 왕 이름이 뭐예요? 아 지금 계속 나오는데 대답 안 해요. 뭐라고요? 왕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지금 다니엘 이름은 뭡니까? 벨사살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에게 자기가 벨사살이면서 앞에 싸우는 게 벨사살이냐? 그렇게 물으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불러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그랬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말하기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고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와 박사술력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 해석을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도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렇게 내가 괴롭고 어렵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앞에 나오는 모든 재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세상 사람들 학자들에게 박사들에게 교수에 다 물어봐도 모르는 때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가 있는데 누굴 찾는가? 누굴 찾았다고요? 네? 신들의 영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아이, 이 박나경 목사님 참 고생하십니다. 여기는 2번, 3번 물어봐. 아는 것도 대답 안 하고요. 3번, 4번 물어봐. 이렇게 한 번 대답하니 박 목사님 머리 빠지고 머리가 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사모님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유 건 목사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그러시는데 천하게 대답하십시다. 그럴까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네. 참나. 자, 이 세상은 오늘날 재난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은 누구를 필요한다고요? 와, 박 목사님 사모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드디어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다니엘이 와서 해석합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번역한 인터리니어 바이블로 봤습니다. 인터리니어 바이블은 뭔가 하면 저처럼 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나중에 설교할 때에 참고하라고 하나님 성서원의 히브리어, 헬라어 성서원에다가 그 밑에 내가 아는 언어로 다 써놓은 그런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요? 인터리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터리니어 바이블에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문화, 셰커, 헤프 문화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죄가 가득 찼어요. 금방면 나옵니다. 그 바벨론 내가 파는 거예요. 얼마에 내가 파는가? 은 600g. 아, 문화. 저기 남도미 시장은 뭐라 그러죠? 뭐요? 아, 골라 그럽니까? 아니면 헐러 그럽니까?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제는 바벨론 제사 다 끝났어요. 죄가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나왔는데 얼마에 파는가 하면 은 600g에 팝니다. 문화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이 아이고 이 가스걸 무슨 한 문화를 줍니까? 얼마면 됐죠? 한 세겔. 자, 이쪽에서는 이거 헐값에 쳐가지고 은 600g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그걸 뭘 600g씩이나 줍니까? 몇 g이요? 12g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이게 한때는 영화의 수에 빛나는 금자리였는데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는 받아야 된다고요? 반문화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문화, 샤클, half 문화. 그렇게 써놨어요. 인터리니어 바이블에. 이젠 바벨론의 죄가 관영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의 뜻은 무엇인가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대겔 우바르스니라. 그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저걸 읽으면서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막 감동이 가슴속에 오지 않아요? 무슨 감동인가 하면은 저 문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 세보는 거예요. 몇 번 세봤죠? 2번 세봤어요. 그럼 뭐 합니까? 달아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딱 보시면 요거 멸망시켜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한꺼번에 딱 보면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딱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못 해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항상 뭐라 그러시죠? 너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맞아 그래? 야 요즘 직결 처분하는구나. 옛날에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뭐라 하시는가 하면 누구 오면 아버지 오면 이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엄마한테 이른다 그래요. 옛날엔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래요. 그런 날이면 제가 그냥 말 안 듣다가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저녁 빨리 먹고 얼른 자요.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데 여름에 해가 끼니까 아버지가 해지기 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얘는 정영이는 어디 갔냐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맛있는 찐빵을 사오셨는데 내가 저 찐빵을 사오셨는데 정영이는 자는데 일찍 피곤한가 봐 애가 깨워서 이것 좀 먹이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금방 잠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듣나요 안 듣나요 그거? 다 들어요? 지금 들어요 하신 분은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녁상을 다 드리시면서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제발 좀 그냥 지나가시지 하루 있었던 복을 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깨울까봐 달달 떨고 있어요. 깨우면 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 엉덩이 툭툭 두드리시면서 이 녀석이 그랬어. 그놈 생긴 것만 나 닮았나 했더니 어렸을 때 나하고 똑같네. 이거 빨리 깨워서 먹이지. 전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깨워서 때려준 그런 경험이 그걸 맞은 적이 없어요. 제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자비생으로 가서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먼 곳에 630마일 자동차를 타고 12시간 100km 이상으로 12시간 달리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서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남자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작은 녀석은 유치원 다니는데 맨날 싸우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전화 바꾸라 그랬습니다. 전화를 딱 바꿨어요. 큰아들이 아버지란 걸 알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는 맨날 뭐라 그랬죠? 네?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써먹더라고요. 아버지 오면 혼난다고요. 달리겠다고. 전화를 바꾸라고. 아들이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아버지다. 애들이 막 좋아해요. 엄마 말 안 들은다면서 말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할 때 집에 오시는 거죠? 뭐라 했을까요? 간다. 간다. 뭘 가져가겠다? 몽둥이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몽둥이를 가져가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추수감사할 때 오실 때에 선물 사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요. 선물은 무슨 지금 뭐 가져가야 되는데? 몽둥이 가져야되는데 무슨 선물이냐? 그랬더니 엄마 말도 안 듣고 엄마한테 맨날 협박받던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선물 사오실 거래요.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동생하고 쌈만 하고 무슨 선물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그러더라. 뭐라고요? 그말 제가 지랄할 때에 몽둥이 가져왔을까요? 선물 가져와서 사갔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아들? 네,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위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늘아버지 마음도 같습니다. 99번 잘못하더라도 그 한 번 잘하면 그것 가지고는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게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바벨론 딱 보니까 이건 멸망 직전입니다.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막 하나님 됐죠. 제가 갈까요? 갈까요? 한번 쓸어버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한번 세보자. 다 세보셨더니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바벨론. 네? 멸망이에요. 멸망. 그랬더니 가브리엘 성경을 급한 가브리엘 자, 저 갑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잠깐 또 뭐 해보자고요? 몇 번이나 세보셨어요? 누나? 너네? 뭐예요? 너네 몇 번 했어요? 네! 너네 끝났는데 또 너네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브리 거 봐요 하나님. 아무리 세봐도 그게 그거지 뭐 달라집니까? 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잠깐만 뭐 해봐야 되겠다? 달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다가 고자를 만들어버린 바벨론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아끼시거늘 하물며 우리들의 생명은 얼마나 더 많이 아끼시겠습니까? 저는 이 메넬 대결 의가르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겠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오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중다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로 그렇게 하니까 임금이 다니엘에게 큰 상을 베풀었지만 그 상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일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지고 두 번째 음으로 묘사된 그리고 곰으로 묘사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이 순간 그게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레스의 군대는 질풍노도처럼 쳐들어와서 여기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쳐들어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바벨론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뭘 파놨는가 하면 해자를 파놨습니다. 여기는 새나 나라 들어갈까 군대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을 포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포위하면 사람들이 손들고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손들고 나옵니다. 왜 포위당하면 손들고 나와야 되지요? 뭐가 없어서요? 남한산성 꼭대기 뭐가 없어요? 네? 물이 없어요. 물이. 네? 그래요. 남한산성 우물이 있다지 않은 남한산성 안에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에는 가운데 뭐 흘러가죠? 강물이 흘러가요. 100년 지나도 안 말라요. 그것 때문에 손들고 나올 일은 없어요. 두 번째,
저 안에 20년 먹을 양식이 있어요. 20년 먹을 양식. 그러니 거기서 포위하고 있으면 누가 먼저 굶어 죽죠? 포위한 고레스 장군이 먼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형 정찰해보니까 여기 바벨론 가운데를 통과하는 유브라데강 위쪽에 옆으로 뭐가 있는 커다란 니토크리스 분지라는 커다란 분지가 있어요. 분지. 그래서 이 고레스는 공병부대를 불러다가 니토크리스 분지에서부터 물길을 팠습니다. 물길을 파가지고 유브라데 항로가 딱 연결되는 그 순간 물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니토크리스 분지로 다 들어가요. 그 분지가 정령 차 올라옵니다. 거의 찰 때 이거 그대로 다 차면 또 이 물이 내려가잖아요. 다 차고 이쪽 물이 완전히 다 자작자작해져서 이제 사람이 통과할 만한 평지가 생긴 그때가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내 대결 우바르신 쓰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레스의 군대가 다리오와 고레스의 연합 군대가 강물을 날리고 니토크리스 분지로 물길을 유도하고 들어가서 그냥 인명피해 하나 없이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을 한순간에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노인네가 나타났어요. 90 가까이 된 한 노인네가 점점 노인네가 나타나서 고레스 장군을 보면서 고레스 장군님 아주 이렇게 숙이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 장군님 예의를 갖추면서도 비굴하지 않게 고레스 장군님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이 고레스 장군? 당신이 나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바벨론의 재상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고레스 장군님 이름을 불러요? 당신이 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너희는 당신이 어떻게 하셨어? 장군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계셨는데 150년 전에 장군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이름을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기 위해서 강물을 말려오실 것에 대해서 150년 전에 그게 사실이요? 꼭 보여드려야만 믿겠습니까? 얘야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둘둘둘둘 안피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이 쫙 펼쳐요. 거기 펼친 내용이 어디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하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강물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누구에 대하여?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이 벌써 나와 있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하며 이 사람이 지금 어쩔 줄 몰라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영감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와, 자기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자기가 여기 어떻게 들어온지 다 써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전을 세우리라 다 써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외삼촌이 대장이지만 제가 바벨론의 왕이 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삼촌이 누구죠? 다리오가. 드디어 이제 다리오가 죽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의 왕이 됐습니다. 그 왕 되자마자 무슨 일 하는가 보십시오. 네, 무슨 일 하는가?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이거 같이 조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나의 기름받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기름받은
히브리어에 뭐라고 말하는지 이쪽에 앉아 계시는 박성우 목사님께 여쭤보는데 박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박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성우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박 목사님? 거기 박 목사님 자리가 아니에요. 큰 박 목사님 사모님이 내려와 계시는데 박 목사님은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꼭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에 나의 기름받은 뭐라고요? 고레스. 고레스가 뭘 받아요? 기름받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박 목사님? 이 앞에 대답이 나오네요. 당신이 박 목사님이에요? 자, 여기 나의 기름받은 이 단어가 어디 쓰여졌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7일과 60일에가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날까지 그랬는데 여기 나의 기름받은 무엇인가 하면 나 요한은 나의 메시아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고레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메시아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메시아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1장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됐어요. 저 바벨론의 왕이 됐어요.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도 내어 가로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드디어 건축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고레스 임금이 했습니다. 고레스가 누구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나의 뭐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은 강물을 말리우고 무슨 강물을 말리우고 들어갔죠?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우고 어디 들어갔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 누가 살고 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갇혀 살고 있어요. 종로를 하고 있어요. 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벨론을 멸망시켜 보십시오.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왕들이 와가지고 뭘 말려요?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어디 들어갔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살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시켜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뭐하라? 성전 재건하라. 이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력이 되더라. 그럼 이제 유브라데 강물은 무슨 강일까요? 그러면 바벨론의 이 마지막 시대 무엇일까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은 무엇일까요? 17장 1절 계시록입니다. 7 대적이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어디에 앉은? 문 위에 앉은 누구의 받은 심판? 음녀가 받을. 그럼 이 음녀가 누구일까요? 음녀가 그 이마에 이 여자의 음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뭐라고요? 비밀이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문 위에 앉아있어요. 서울시는 어디에 앉아있지요? 한강 위에 앉아있어요. 한강 위에.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유브라데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녀는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음녀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면 이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깔고 앉은 그 강물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 유브라데 강. 그럼 그 유브라데 강은 무엇인가? 또 보십시오. 네, 바벨론의 반심. 유브라데 강은 무엇인가? 앉은 물이 뭔가 보십시오.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은 무엇인가 하면 17장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다 음녀의 음녀가 누구지? 바벨론에 앉은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지금은 이 음녀가 바벨론이 어디 앉아 있는가 하면 많은 물들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면 여자가 붉은 듯 짐승을 타는데 뭘 탔다고요? 짐승.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은 뭡니까? 네?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 위해서 국가를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는 성경의 여자는 종교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굴까요? 어제 저녁에 배우겠죠? 네? 네. 죽게 됐던 상처와 나의 모든 사람 다 그를 따라간다. 바로 법왕권입니다. 법왕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강물을 말리는 사건이 생겨요. 강물을 말리는 사건. 이제까지는 로마 천주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하다가 한순간 딱 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거는 휙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옆집에 마부가 있어요. 마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만 노리고 있는가 하면 이 마부가 들판에서 일 없는 날 말을 묶어놓고 말에게 풀 먹이잖아요. 그때에 마부가 한눈 파는 사이를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해보고 싶었어요? 말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걸 말때에 딱 말 묶어놓고는 집에 점심 식사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말 옆에 가서 말고삐를 딱 잡고는 말 위에 탁 올라탔어요. 야, 그리고 제가 막 달렸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좀 누가 봐주는 예쁜 여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혼자 달렸어요. 근데 혼자 잘 달리다가 이게 어떻게 하면 갑자기 자기 주인이 하니까 휙 돌아서는 바람에 제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짐승 국가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 이 음녀가 바벨론이 올라가 있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동쪽에서 왕들이 오면서 강물을 다 말리올 때에 이 나라들이 국가들이 로마 천주교에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온다 그랬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동쪽은 무슨 쪽이라고 그러죠? 동쪽. 북쪽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방향이고 동쪽은 뭡니까? 네, 왕들이 동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오는지 보십시오. 이게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재림? 여기 보시면은 저 재림이라고 제가 굳이 한문으로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재자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임금왕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임금 들어가 있어요? 임금왕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 둘, 셋.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신 게 왕이에요. 왕이라는 글자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시다. 그게 왕자예요, 왕. 근데 왕이 어떻게 하냐, 왕이. 뭘 하느냐? 여기 다시 제자 두 번째 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임금왕 옆에 여기 임금왕이 보이십니까? 여기 임금왕?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임금왕 더하기 뭔가 하면 비유자입니다. 왕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가 재자예요. 예수님 재림. 여기까지 말하면 이거 권 목사 잘 꿰맞춘다 그러시겠죠? 여기까지만 말하면 잘 꿰맞추는 건데 요 다음 글자를 말씀은 확실합니다. 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임자가 있는데 그 임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글자를 나눠보면 맨 왼쪽에 신하가 있어요. 이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인가 하면 인간 신하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인간 신하들이 있는 곳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은 입구자가 3개예요. 입구자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숫자를 나타내요. 그 중에 몇 식구죠? 네? 4식구
무슨 구자입니까? 입구자, 입구자. 근데 이거 몇 식구입니까? 왜 세 식구죠? 아버지와, 엄마, 아빠,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네.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글자를 딱 보면은, 이거 완전히 누가 오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누가 온다고요?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왕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삼위일체가 3위가 다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자, 위에 보면, 이게, 어찌된 거? 어찌된 일일꼬? 세상에. 그게 아닌데, 지금, 뒤로 넘기는데 계속, 아이고, 어디로 가세요?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이게 누가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저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 누구시죠? 네? 아니요. 여기 예수님 여기 나오잖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께서 여기 나와요. 보좌 앞에 7명, 이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그럼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 하신다고요? 장차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오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어디 앉은 것고? 권능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같이 오시는데 강물을 말리고 누구를 말리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 로마 천주교를 돕는 세력을 다 없애버리면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그때가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 이때입니다. 무슨 때요? 아마겟돈 전쟁,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 그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하면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대제사장의 그 법을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이런 장군들 싸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뭐라 바꿨죠 이게? 대군 미가엘에서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런 전쟁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전쟁통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서 우리 쭈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래요. 동쪽에서 왕이 떴다 소문이 들려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마주 싸우고 준비하자. 이 안에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맞아 죽어요. 그럼 방법은 무엇인가? 살아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뭐 하면 살아남는다고요? 뭐 하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도다. 내 옷을 잘 지키는 것, 이 옷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입니다. 에이, 그거 갖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어요. 뭘 보면 압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 난간을 쳐놓고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 뭐지요?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누굴 숨겨줍니까? 12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 중에 누가 있는가? 유다지파의 자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다지파의 자손이 숨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무슨 얘기 해주는 겁니까?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메시아를 믿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여리고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 사람 다 죽는다. 그랬더니 라합이 살려주세요. 뭘 주는가 하면은 여기 뭐 보이십니까 이거? 무슨 줄이요? 붉은 줄이, 이 붉은 줄을 요 바깥에다 걸어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곳에 와서 있게 해라. 여러분, 여기 바로 성 안이에요. 여기는 성 밖이에요. 여기는 성벽이에요. 이 성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성벽입니까? 성 안쪽입니까? 그런데 성벽 여기 있으래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붉은 줄, 붉은 줄. 네,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런데 요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죽어도 우린 책임 안 지겠다 이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뭐 들고 죽었는가 하면 창 들고 있으면서 죽었어요. 창 들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창 안 들었습니다. 뭐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붉은 줄 하나만 붙들고 있는데 그 집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막 설레고 들레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일등에 뛴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힘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긴 그러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고레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바벨론에 사는 우리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그리워하는 저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참된 고레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무슨 소식입니까? 네? 희소식.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났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쳐가고 계십니다. 이제 미가엘로서 이 땅 오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이름을 새긴 가운데 백마 타고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그렇게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시고 이 땅에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참 모형이 아니라 원형 고레스로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의 흰옷 잘 간직하시다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발견되지 마시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가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매일 저녁 10분씩 일찍 앞당겨서 마치겠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멀리서 오신다면서요? 저도 멀리서 왔습니다만 일산서 오니까 멀리서 왔지만 1시간 이상 가신다 그러셔서 약속하기를 10분씩 일찍 마친다 그랬는데 오늘 48분에 마쳤어요. 참 잘했죠? 참. 자, 여러분 구원은 즐거운 것입니다. 네. 하늘나라 하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혈연적인 자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하늘에 등록하고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더욱 신나는 일입니다. 여기 아직 침례받지 않으신 분 계시죠? 그분들은 곧 침례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꼭 마음에 결심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께 그 뜻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침례식을 위해 잘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뭐에다 물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한 가족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또다시 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지만 저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살펴볼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우리의 크신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강물을 말리고 들어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다 공격하여 정복하시고 마침내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저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신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참 백성, 의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 탄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하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직 침례받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보내셔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침례받기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저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때에 함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